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 21장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너무 많은 곳을 들렸는데 3차 전도 여행 지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바울의 모든 걸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이게 이 모양 약간 새 모양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한 모양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 모양 저는 그 브리켈라사우루스 맞나요? 아니지 큰 거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래 고마워. 그거라 생각합니다. 고마워 너희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브로 여기거든요. 구브라 보고 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알론소 들렸다가 사람들이 막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 동안 머물러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고통 있으니까 가지 마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래도 간다니까 여러 날 지내고 난 뒤에 뭐 하냐면요.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있어서 이들이 바닷가까지 서로 가서 기도하고 마지막 작별하고 헤어집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때에 사람들이 결단하게 되고 작정하게 되며 그리고 그거를 걷기 위해서는 어떤 승부를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목회까지 하는 길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결정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걸음 속에서 많은 갈등, 많은 고민들 그리고 수많은 결정 속에서 가벼이 결정한 것도 있겠지만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는 어떤 순간들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11월이 거의 마지막 되게 됐죠. 이제 올해가 2021년. 야, 20년이 오겠나 했는데 2021년이 이제 지나가고 2022년이 오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월드컵 한 20년이 다 돼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한 20년이 다 돼갑니다. 저 어른들은 88 올림픽 그죠? 88 올림픽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숫자를 못 살리겠습니다. 몇 년 지난지. 자, 18년 더 해가지고 20년 되니까 37년 맞나요? 4년이에요. 88 올림픽이니까 88년생이에요. 미안해요. 예. GSM 나이로 얘기하면 34살. 네. 그게 34년이나 벌써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43년? 그렇습니다. 네, 굵직굵직한 사건을 얘기했어요. 살아왔던 분들이 계시니까 얘기한 겁니다. 그때 굉장히 큰 이슈였으니까요. 그런 대외적인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답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지 마라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하죠? 마지막 갈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삶에 있어서의 결정 원리는 기도하면 제가입니다. 힘들다. 전면 승부요, 승부사요. 전면 승부요, 승부사요. 너무 어렵다. 전면 승부하고 좀 이렇게 좀 좋은 발음하기 편한 단어가 없을까요? 전면전이요, 승부사요. 전면전이요. 전면전 치는데 여기서 승부사 기질이 뭐냐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기도는요, 이 기도는 특별히 능력 있는 기도 뭐였냐면요, 제자들이 이랫동안 머물러서 그 다음 날에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와서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누굴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자동으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자동으로 넘어갈 때까지 되려고 하면요, 우리 삶에 늘 승부가 있는데 내 삶에 나를 놓고 많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뭘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기도한 게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전면 승부를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 기도의 힘도 잘 모르고 중보의 힘도 잘 모르는 거예요. 특히 중보의 힘을 너무 몰라요. 전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롭잖아요. 우리 자식 보면 됩니다. 자식들 보면요, 이 애를 막 뭐라 하려고 해도 얘가 동생한테 착한 짓 하잖아요. 그럼 얘가 그냥 착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얘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 얘한테 뭐 이렇게 해주는데 안 해주고 싶어. 근데 얘가 동생한테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얘 갖고 싶으면 그냥 주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상황들. 중보기도 힘이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중보기도 힘이 크다는데 내가 기도 안 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상황적으로 좀 이해하면 돼요. 간단한 생각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원리가 왜 기도하면 되냐면요, 어제 제가 걸렸던 게 뭐냐면, 어제 제가 작전을 하나 짰어요. 뭐 작전이냐면, 소문이 들렸어요. 원장님이 저에게 반신욕기를 준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준다는 말만 무성하고 안 주는 거예요. 대놓고 주십시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본인이 깜짝스럽게 주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벌써 3주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안 되겠다. 내 발목도 시려서 내일은 내가 찜질기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들고 다니는 찜질기를 집에 있는데 발목이 좀 시려가지고, 발목도 제가 뭐 한 게 아니고 운동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그 재활을 제가 안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들고 다니는 있는 찜질기를 들고 와가지고 원장님 앞에 내가 발목이 너무 아파요라고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들고 가서 발목이 너무 아픈데 내가 찜질기 들고 다녀 이렇게 딸랑딸랑 했거든요. 본체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역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구나. 제가 누구한테 이 얘기하니까 당신 야곱이라고 막 약 올린 사람 있던데,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통하는 애를 말았어요. 근데 유리가 어제 자기가 부엘에 예배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유리가 배도 좀 아프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배 아프니까 내가 좀 만져줄게 하면서 만져주시면서, 그러면서 그래, 얘한테는 무슨 약을 먹으면 좋아 얘기하더라고요. 그 약요, 그 약도 좋은데 원장님 저는 그런 약보다 그 원장님 집에 찜질하는 게 더 좋았어요 얘기했어요. 찜질하는 되게 몸이 좋아졌거든요. 그래, 내가 3주 전에 니한테 주려고 찜해놓은 거 있었는데 지금 못 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받기 약속 받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내가 또 흉내내서 갔잖아요. 그게 아니고 유리가 가겠다는 마음이 먹고 가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유리가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꺼내지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장소에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연결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깥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노력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 문을 열어가는데,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바깥에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나 발목 아파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때를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돈 안 들고 에너지 안 들고 기도가 쉽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떠나보낼 때 무릎 꿇고 잠시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닷가고 배를 떠나기 직전에 아마 오는 그때까지 기도했겠죠.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전면전이요. 여러분 삶의 승부를 띄우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손들고 아말렉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이 전투를 치르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싸움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이 노예였거든요. 무기를 쥐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근데 이제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이기 쉽습니까? 이 남자들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도 싸움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싸움 한다 얘기하면 가슴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해요. 그래서 멋지게 싸우는 것도 아니면 이렇게 막 싸우는데도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요. 그 마음속으로 상상을 나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피하는데, 제가 또 어릴 때 권투비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때리면 내가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때려야겠는데 막상 싸우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타이슨이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나 한번 맞아보면 달라진다고. 네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나 한번 맞아보면 달라진다고. 진짜 그렇거든요. 두근두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전쟁 때 하나님 뭘 하게 하시냐면요, 모세 보고 너 기도해라고. 손을 들고 기도해라 얘기해요. 근데 손을 들면 막 전세가 이기고요. 너무 오랫동안 던지기 힘들잖아요. 내리면 져요. 기도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많은 것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전면전에서 먼저 일하여 주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7절에 보시면 들어올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을 하루 있다가, 8절에 보시면 빌립, 7 지사 중 하나인 빌립, 사마리아에 복음 전했던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게 딸이 4명입니다. 축복받았죠. 뭐 이 당시 딸은 사실 축복받은 거 아니었지만 일단 딸이 4명입니다. 딸이 4명인데 그 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식도 너무 잘 키운 것 같습니다. 빌립이 전도하니까 자식도 하나님이 그 부어주셨는데 예언을 합니다. 근데 예언을 하니까 예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경이 말하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에게 결박하여서 이방인 손에 주리라라고 예언이 터집니다. 결박하여서 이방인 손을 주리라는 그런 예언이 터집니다. 그럼 그런 예언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바울을 아낀다면 여러분 바울 보고 가라 하겠습니까? 가지 말라 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아빠 나 목사 될래 얘기하면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니? 아빠는 좋은 집사가 힘나더라 이래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좋은 장로가 나에게 힘이 너무 되더라 이래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축복이라고 앞에서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우리 애들 그래도 돈 좀 잘 벌고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한단 말이에요. 절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내 스스로는 네 목회자라 얘기 안 하려고요. 근데 스스로 깨달아야 돼.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것도 누가 네 보고 해라 얘기한 거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얘기할 생각이 없지만, 목회하는데 생각해도 마음이 그렇는데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당한 것을 딸 4명이 동시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아낀 사람 입장에서 가지 말아야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멋있게 얘기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나는 이미 죽을 각오 다 됐다 얘기해요. 네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 나 이미 결정했어 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결단하게 되면은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습니다. 조민현 목사님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결단하게 되니까 지하철 탈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우리 그 백집사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결단하게 되니까 그냥 결단하면 오게 되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또 우리 위집사님 오셨는데 결단하게 되니까 먼 거리지만 오게 되잖아요. 이미 결단했으니까. 이게 여러분 결단하게 되면요 외부의 상황에 대해서 민첩하게 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지정희님이 우리 오신 분이 제일 먼저 왔어요. 오셨어요. 아이가 아프거든요. 근데 잠시 두고 온 거예요. 결단하게 되니까 자식을 두고 오더라도 아픈 자식을 두고 오더라도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결단이란 것은 우리가 정말 승부사 기질 뛰어가면요 그때 배팅을 해야 돼요. 그때 배팅을 해야 돼요. 그때 내 삶에 어떤 것들 결정해서 딱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느슨느슨하면요 안 돼요. 담배 안 피겠다면 안 먹으면 담배 안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물론 다시 필정전 담배를 안 들고 다녀야 돼. 상황적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결단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결단을 얘기하면 여러분 좀 멀게러지니까 가까이 얘기하면 몰입입니다. 몰입. 내가 이걸 딱 하겠다고 몰입하게 되면요 다른 게 안 들려요. 특히 어른들 요리하시잖아요. 요리하면요 시간이 후딱 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먹을 때 후딱 가던데 여러분은 요리할 때 후딱 가시죠.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좀 안 웃으시네. 네, 수의사님 꼭 안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저희도 먹을 때 몰입하게 되면 시간이 후딱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딴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이 마음에 붙잡히게 되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학교 수업 그랬잖아요. 그렇게 50분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금방 갔다 얘기하더라고. 몰입하니까. 몰입이에요, 몰입. 그러면 다른 것들을 내가 배제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몰입이 안 되고 결단이 안 되면요 여기 찔끔했다가 여기 찔끔했다가 여기 찔끔했다가. 아이들 똑같아요. 밥 잘 먹는 애들은 밥 먹는데 몰입해요. 그죠? 우리 애들 밥 안 먹는 데 보십시오. 앉아라 말하는 게 일이에요. 앉아라. 앉아라. 먼저 주여가 앉아서 밥 먹어야 돼. 알았지? 일하지 마. 은결이한테도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앉아라 얘기하든지 어릴 때 처음에 은결아 앉아라 좀 먹어라 얘기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애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집중 안 해. 집중을. 몰입이 안 되고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은 하게 됩니다. 상황적인 것을 끊어버리게 돼요. 근데 결단하지 않으면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재밌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 하시는 분들 저는 금식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금식하면은 왜 금식 안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 시키면 해야 되겠지만 금식이 안 되는 게 금식하면은 먹을 것만 생각해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죠?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건데 먹는 걸 생각하면서 굶고 있어요. 그걸 뭐라 얘기하죠? 금식을 하는 금식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흉악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금식인데 그렇게 안 하고 나는 먹을 걸 생각하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나면 더 폭식하고 그리고 시험 들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금식하는 목적이 뭐죠? 그 몰입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거기에 몰입하십시오. 하나님 요구한 그거 답을 안다면 거기에 몰입하십시오. 그게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걸음이 됩니다. 오립, 오립, 오립.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어렵더라도 평강을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룻 보시면요, 룻이 1장 룻기 1장 제 마지막 절 볼까요? 마지막 절 위에 룻이 결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위에요. 저를 제가 안 적어놔가지고 17절 16절. 자, 룻이 내가 어머니한테 따라가겠다 얘기하니까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 17절에 보시면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한 줄 알고 그 말하기를 그칩니다.
결단하면요 말하기는 그칩니다. 결단하면 다른 소리가 내게 안 들립니다. 자기 삶 속에서의 어떤 결단을 탁 하게 되면 여러분 삶 속에서의 악한 것들이, 그러니까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탁 끊어져요. 이미 내가 결정했으니까. 여러분 내가 수요 예배로 오길 결정하면요 다른 것들을 제쳐두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매일마다 결단합니다. 밥을 먹기로 결단하면 밥을 먹기 위해서 행동하잖아요. 그죠? 화장실 가려고 결단하면 화장실 가려고 결단하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승부수를 띄울 수 있는 결정을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결단하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움직여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직 그러고 난데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신기해요. 그가 결단했잖아요. 그럼 다시 둘러보면요 처음에 그들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보면 빌립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의 딸 4명이 예언해 주잖아요. 내 삶 속에서의 전면 승부를 할 때, 승부적인 길을 띄울 때 하나님 뭐 하냐면요 사람을 붙여줘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 가려고 하면 내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민아 집사님 지금 저희 교회에 와 있지만 이것도 어머니의 어떤 영향이 있었고, 그리고 그거로서 제가 개척하게 됐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에게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열어줘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의 삶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어려운 길 끝에서 바닷가에서 기도해 준 사람을 만날 뿐만 아니라 지금 빌립의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빌립 집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언을 받게 합니다. 그 걸음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근데 막 이걸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진짜 자연스럽게 이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일꾼된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마구마구 붙여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 역시 보시면 참 지난날 돌아오면 백집사님이 참 저에게 든든한 동역자죠. 아버지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랑 재혼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날 아껴주고 우리 가정을 아껴주고 헌신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내 목회의 길 가는 데 있어서의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우리 백집사님이 하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원장님 만나잖아요. 이제 스승 목사님. 그것도 그분이 나랑 만날 급이 아니었거든요. 전혀 연계성도 하나도 없었고. 근데 두세 달이 거쳐서 알게 되었고, 알게 된 것이 결국은 어디죠? 지금은 원장님 날 따라다니는 것 같아.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말씀한다 얘기할 정도로 옆에 있으면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수성아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스승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나의 걸음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지정희님 지금 오고 계셨는데 태규 지사님이 안 좋을 때 근데 만난 게 다였어요. 그때부터 지금 기도 쭉 만나고 있어요. 그냥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 좋은 사람도 같이 있는데 그냥 만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잖아요. 저희랑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걷겠다고, 승부사의 걸음을 걷겠다고 다 걸어가면요 하나님도 만남까지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 보십시오. 다윗에게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 악한 계기를 막 막아줬어요.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도 사무엘에 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걸 끝납니까?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해 줍니다. 갓 선지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의 전쟁 속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에서 보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막 시편 기자들이 막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붙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요셉 보십시오. 구석에만 있었거든요. 진짜 감옥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니까, 하나님이 그를 키워주니까 바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만 바로와. 여러분이 지금 조그만한 교회에서 만지씩 이럴지 몰라도요. 여러분이 엔진 크잖아요.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 딱딱딱딱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바울 역시 보십시오. 엔진 막 크니까 나중에죠. 아그리파 왕 만나고 여러 왕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 2달 남은 동안 무엇을 내가 승부처를 띄어서 주님께 몰입하며 기도하며 또 사람들을 만나줄 것을 기대하며 가야 됩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2021년도를 정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남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마지막 가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무엇으로 내가 몰입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게 알려주십시오. 내게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